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평택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여기서 광복절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마칠 때는 이 목사님들 앞에 쭉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 광복절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도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흔드는데 와, 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0년 전에 정말 그때 광복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었을까.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만약 눈에 태극기가 보인다 그러면 하루 종일 흔들었을 겁니다. 아마 대한독립 만세를 며칠이고 외쳤을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일본에 의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름도 잃어버렸죠. 한국말도 못 씁니다. 어떤 분은 가족도 잃어버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을 얻었으니 이건 뭐 누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정말 외치면서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광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날, 이 날이 광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광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그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도요, 군대 귀신에 눌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으니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의 그 고통에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로 그 영혼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 여인도요, 혈루병으로 인해 12년을 고통당했습니다. 완전히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어떤 그런 괴로움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병이 떠나갔거든요. 바로 이런 분들도 그런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각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걸요, 이 사람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야 이제 윤곽이 느껴지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고 여러분,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도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색깔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이 파랗다는 거, 파란 게 뭘까? 나무가 초록색이라는 거, 초록색은 뭘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이거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아픈 분들이 있고, 더 힘든 분들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본 거예요. 이 맹인은 거지입니다. 뭐 그래도 요즘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도 옛날에는요, 뭐 장애인을 위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날 거기 나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 거예요. 근데 순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인데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요 무조건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님의 죄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의 죄. 그러니까 제자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질병과 죄에 대한 이 관계성 이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똑같은 어떤 메시지지만 다른 차원. 자, 성경을 보면은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욥 아시죠? 그죠? 욥이요? 아니 욥이 얼마나 착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일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병에 걸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그것도 가까운 친구들이 병문안 한다고 왔어요. 저기 멀리에서요. 4명이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 뭐 겉으로 너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맨날 그랬는데 봐라. 네가 왜 병에 걸렸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빨리 그거 회개해라. 막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잘못해서 병 걸렸으니까 회개하라고. 자, 여러분, 욥이요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병에 걸렸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고쳐주는데 내가 병에 걸려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병은 내가 일부러 준 거다. 네가 나중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이 되고 그러는데 그건 나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자, 어쨌든 오늘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뭔가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를 그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자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느 때는요 고난을 당해요. 때론 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자, 물론 어느 때는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어느 순간 또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자,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도요 평생 아마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죠. 당신 뭐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 얘기를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괴로운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진짜 뭐 부모의 죄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데요.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드디어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떤 잘못이 깨달아지면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언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내가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낮과 밤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낮, 이거는 일하는 때예요. 자, 예수님도 지금이 낮이래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또 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걸 내가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밤이 온다. 이 밤은 뭘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뭐 요즘이야 밤에도 이렇게 전등 켜놓고 뭐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일을요. 근데 옛날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낮이다. 내가 일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 때를 놓쳐버려요.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는 병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으면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럴 시간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뭐 돈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더 좋은 일을 하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정말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요. 이미 나는 몸이 아픈데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럼 나 이거 뭐 후회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주의를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옛날보다 지금이 더 기쁘대요. 가장 행복하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면 됩니다. 과거에 후회했어도요, 이제는 또다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하신 후에 드디어 맹인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반죽을 해요. 이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처럼 메마른 땅이에요.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먼지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눈 뜨고서 봤으면은 침을 칵 뱉어가지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니까 이제 다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에요. 예. 이상하다.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만으로 해 주시든지 그럼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좀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맹인의 눈에 딱 발라주셨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얘기가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거예요. 저기 연못,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런데 이게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이거든요. 앞을 못 봅니다. 혼자 어디 찾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평생 앞을 못 보는 인생인데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또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아마 지구 반대편에 가라고 해도 갈 겁니다. 아니, 이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똥물에서 눈에 씻으라고 해도 아마 씻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니까. 자, 제가 몇 주간 동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간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누가 말려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부르시어 기도하고요, 옆에서 뜯어 말려도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절하니까. 결국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도요,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화냈겠죠. 아니, 내가 맹인이라고 당신이 나를 모욕하냐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바르질 않나, 뭐 나보고 뭐 어디 가라고, 아니 옆에서 좀 부축해가지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아마 그 연못 찾아가면서 막 다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냐고, 어찌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또 얘기하면 또 그걸로 갑니다. 달려가면서 부딪히고 쓰러지고 뭐 팔이 부러져도요, 여러분 아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실로암 연못에 대한 사건을, 오래전의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연못이 있는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쪽에 또 샘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하스 왕이 실로암 연못을 버리고 아람 나라의 큰 물을 의지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실로암 연못은 딱 보면은 너무 허술해요. 이거 뭐 별로 왜. 자, 그리고 아람 나라의 강물, 그 물은요, 엄청나게 크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하스 왕이요, 못된 왕이에요. 아주 그냥 못된 짓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를 와 의지합니다. 아람 나라를 와 의지해요. 자기 도와준다고. 자, 이걸 가리켜. 자, 실로암 연못은 되게 미약하죠. 하나님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실로암 연못을 버리고 아람 나라 강물을 의지했다. 이거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나라 의지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잘된 게 아니라 망합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못된 짓만 계속하고 다른 나라만 가서 그냥 아부하고 뭐 다른 나라 신을 갖다가 막 성전에다가 해놓고 진짜 거의 미친 수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심판을 받아 죽는 거죠. 예, 왜냐면 더 못된 짓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와,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하고 딴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요.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삥 이렇게 포위를 당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어떤 지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실로암이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이거 말라버립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만 명, 그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삥 성을 둘러싸요.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거죠. 이때를 기다리거든요. 자, 아수르 나라가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 겁니다. 만약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미 그들은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 실로암 연못을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한 거고,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물리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으로 달려가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도 그래도 달려갑니다. 그러곤 눈을 그 연못으로 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눈이 떠진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내려오는 이런저런 비법들, 그렇게도 안 떠졌어요, 눈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겁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니까 눈이 떴구나 이러죠. 이 사람은요, 이거야말로 그 어떤 광복보다 더 큰 광복입니다. 눈이 진짜로 떠졌거든요.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지와 그냥 펄쩍펄쩍 뛰며 달려옵니다. 예수 믿는 곳으로 다시요. 그러자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죠. 그런 거, 서로 수긍은 되겠죠. 아니, 그 사람 맞나? 아니, 아닐 거야.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웅성웅성대면서, 그래, 어떤 사람 물어봐요. 당신 그 사람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바로 그 맹인이었던, 그 앞에서 구걸하고 했던 거지, 그 사람 맞다고. 그래서 또 이상하니까 또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자,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 눈 뜨는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병원에 갔다, 의사를 만났다, 약을 먹었다, 이 얘기 있나요? 물론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셨고,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진흙일까요? 실로암 연못일까요? 아닙니다. 자, 만약에 진흙을 바른다고 해서 눈을 뜬다면 아마 이 세상에 맹인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흙은요, 어디나 있잖아요. 아무리 그냥 메마른 흙이라도 심 딱 뱉어가지고 딱 반죽해서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도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맹인들이, 환자들이 다 거기 달려갈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실로암 연못을 통해 눈뜬 사람은 오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진흙도 그렇고 실로암 연못도 그렇고 그 자체는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치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요.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 빼고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될 수 있죠.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헛된 것을 막 쫓아다녀요. 허황된 거를 막 믿습니다. 그런 거를.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도에 어떤 신성한 물이 있대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딱 보는데 아니 이 건물 벽에서 그 물이 그 자동으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께서 우리 소신 힌두교미 있잖아요. 인도 우리 소신께서 이런 신령한 물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 막 벽을 핥아 먹고 그냥 막 떨어지면 막 받아 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가 그 에어컨 물이요 그 옆으로 새는 거였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리고도 이디오피아 여기도 성스러운 우물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관광객들이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물을 딱 해서 하면 신령한 체험을 하고 병고침도 받는다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 우물이 콜레라 병균에 감염된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거 먹고 배 아픈데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여러분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다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이거 만지면 그런 애 낳는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또 열심히 권사님 빨리 오라고 빨리 만지. 여러분 그런 데서 권사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 어쨌든 여러분 그것도요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이 맹인이 병고침 받았죠. 그냥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요.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딱.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자 또 과정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딱 생기면요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 맹인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요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줘서 그래서 또 신랑 가서 씻으라고 해서 딱 씻으니까 눈 떠지게 됐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너무 기쁘시겠다고. 정말 축하해 준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예수라는 분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아주 기겁을 합니다. 싫어해요. 왜냐면 예수님 눈에 가시 같거든요. 어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왜 병자를 고치냐고. 아니 여러분 자기들은 병자 고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병자 고친 거 보고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 고쳐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안 하고 복잡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진흙을 만들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요. 이게요 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때문이에요. 이들한테 어떤 게 진짜인지를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마음을 떠보려고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요 진짜로 많아요. 무려 39가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게요 39가지나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게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이 39가지 잘 지킨다고. 그래서 너네들은 왜 어기냐고.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맨날 병자 고치는데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지쳐요. 밥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밀이 어느 정도 연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밀 이삭을 딱 자르고 그 다음에 껍데기랑 이렇게 분리해야 되니까 비볐어요. 후 불고 그걸 골라 먹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바리새인을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런 배고픈 사람 먹을 거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그거 왜 먹었냐고 이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에 해지 말아야 될 게요 39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걸려냐면은 자, 안식일에는 뭐를 자르면 안 된대요. 근데 제자들이 잘랐잖아요.
그리고 또 뭘 비비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막 손으로 비볐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 만약에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면은요, 우리 주일날에 그 비빔밥 못 먹어요. 비벼야 먹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 골라 먹는 것도 안 되는데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골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껍데기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번에도요, 예수님 보고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데, 자,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수는 비볐거든요. 침을 뱉어가지고 반죽을 했거든요. 자, 이게 걸리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 보고, 맹인 보고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걸려요. 자,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샤워도 하면 안 된대요. 목욕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려고 물 뿌리는 거, 이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또 이게 고민이죠. 우리 만약 지금도 적용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단장하고 오면 되는데 어느 때 늦게 일어나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났는데 머리가 붕 떠 있어요. 그럼 이대로 오나요? 아니죠. 물 뿌리고 뭐 빗질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빗질하신 분들 다 회개하고, 세수하신 분들 다 회개하고, 비빔밥 먹는 분들 다 회개하고. 참 여러분 웃기죠. 근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가 왜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고 왜? 자,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아주 잘 만났다 오늘 제대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한 거고, 안식일에 이런 39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뭐 얘기하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자, 겉으로는 눈이 멀쩡해요. 뭐 눈이 멀쩡하고 볼 거 다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눈 뜨고 믿었나요? 여러분 눈 감긴 상태였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이 떠지는 은혜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자, 지금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뭐 예수님 보고 믿으시나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 꿈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이제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보통 분들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린 믿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보면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봐도 못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안 볼 때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결국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을 못 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하고 연결된 찬양이 있죠. 실로암. 그죠? 우리 많이 불러봤잖아요. 이거를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신상근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작곡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신기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서 또 군대 갔다 딱 나오니까 와, 실로암 노래를 전국의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논산 훈련소 거기 가면요 실로암 떼창으로 유명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요 거기서 막 어두운 밤에 뭐 각계 전투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상근이라는 분이 신학을 하고 마친 게 아닙니다. 그러고서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주님을 떠난 거예요. 예. 신학을 하다가 중단하고 사업을 한다고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 벌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잘 되나요? 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너 사업해라 해가지고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 그래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그러다가 39살에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당신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정리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뭘 깨달을까요? 주님을 떠난 내 삶을 내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그렇게 드디어 암투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개월 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병원에서 몇 개월 얘기하면 거의 맞거든요. 자, 그런데 2개월이 넘었습니다. 5개월, 1년, 2년 이러고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20년 만에 다시 신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도 한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실로암이란 찬양도 작곡을 했고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낸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주님을 떠난 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도록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어떤 분이 진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못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낮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일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때 열심히 주의를 하십시오. 교회 일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을 하더라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게 주신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돕는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